이렇게 옆방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 개인 삶,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참 어찌 보면 기쁜 일보다는 참 많은 일들이 참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주일날 이 시간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녹록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시작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제가 느낀 건데요, 우리 유치반 아이들은 집중력이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분이 지나기 시작하면 딴짓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보여줘야 되고 막 뭐 집중해라 막 이래야 되고. 근데 이제 초등반 아이들은 한 뭐 2학년에서 4, 5학년 아이들은 한 5분에서 잘하는 애들은 10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자기 의지적으로. 근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5분이 딱 지나가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가면 자꾸 고개가 딴 데로 가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한 10분에서 15분은 그래도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30% 아이들은 15분이 지나면 말씀만 계속 전하면 아멘이 아니라 졸게 돼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자꾸 밑에서 빛이 나요. 뭘까요? 스마트폰 막 이렇게 빛이 나요. 그리고 막 자기네들에게 쏙하고, 또 어떤 여자아이들은 눈썹을 막 고쳐요. 설교하다가 이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막 눈 씻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는 걸까 뭐. 근데 어른분들은 가끔 설교하면 어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감추는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나마 조시는 분은 나요. 왜냐하면은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또 설교자가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와서 사셨으면 그래서 주무실까.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들면서 주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잠시 몇 분들 주무시네요라고 했더니 번쩍 깨시면서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오늘은 그 단잠 못 자고 간다고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에 대한 배고픔만으로 이 시간, 짧은 한 20-30분 시간 우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자체에 말씀이 주는 것, 여러분들 좋은 음식은 뭐가 조미료가 들어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날 거 그대로 살짝 데치던지 살짝 굽는 그런 음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핵심은 딱 6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책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6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란 단어가 없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 나의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된다라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초점을 가져서 우리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배경은 가지고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 그대로 한번 배경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 스가랴서 배경은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나라도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시점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갔을 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까?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70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시간은 49년, 50년이 됩니다.
왜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냐면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는 그 시점을 치게 되면 70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적인 연도는 5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수명이 얼마였을까? 대부분 44에서 50세 살면 오래 살았어요. 그 시대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비타민도 그 시대는 없었고, 여러분들이 크로스핏 하는 운동도 그 시대는 없었고, 그래서 많이들 그냥 일찍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소수로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2세들이에요. 50년 정도 있었다라는 거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에 뭐 한 5살, 10살 때 도착해서 나머지 한 3, 40년을 그곳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왔을 때 첫 번째, 과연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왔을까? 왜 왔을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왔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못한 2세들이 이스라엘 땅에 밟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를 살짝 맛은 보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는 없잖아요. 우리 그 여정을 향해서 여러분들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2세들이 거의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그 당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버스로 뭐 돈을 내서 이사 가는 것도 고민해서 이사하는데 완전히 내가 있을 곳에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땅을 박은 곳에서 가보지 않은 소망의 땅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녹록치 않은 시대 가운데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암담해요. 너무 암담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한 리더 4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돌려보냈어요.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 쓰신 거긴 하지만 그냥 그 시대 역사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 돌려보냈어요. 약간 자유를 준 거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런데 돌려보냈을 때 2명의 리더를 세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질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일까요? 아닙니다. 네. 자꾸 저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는 사사기 시대 전, 왕권 시대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사기 시대도 지나고 왕권 시대도 지나고 포로기 시대도 지나고 끝물림을 있는 시대를 말하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줘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묻진 않겠지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총독을 보내줘요. 총독이라는 말이 좀 딱딱해요. 근데 이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 누구냐면 다윗의 가문으로서 보낸 사람이에요.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자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지만 그냥 그곳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 총독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뭘까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음 세운 성전 이름이 뭐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는 게 그 두 사람의 임무였어요. 고레스가 그렇게 내렸어요. 성전 지으라고. 그래서 물자도 다 내줬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두 사람 리더 있고요. 또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 학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스가랴 선지자. 총 4명. 마음속으로 이 4명 기억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 스룹바벨, 그 다음에 2명의 선지자. 이렇게만 외우셔도 좋아요. 근데 2명의 선지자 이름까지 외우시면 최고입니다. 학계, 스가랴 2명입니다. 그래서 학계랑 스가랴서를 같이 보면 더 풍성한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배경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스가랴서 전체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스가랴서 전체는 크게 2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요?
그 다음에 9장서부터 나머지 14장까지는 앞으로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보는 거는 4장이기 때문에 그 8가지 환상의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부 예배도 동일하게 이쯤 되니까 조시는 분이 한 4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상 내용을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설명드리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말 탄 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하는 환상을 스가랴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는 환상이에요. 이 8가지 환상은 각각 다른 환상이 아니라 한 개의 환상인데 연결되어져 있는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4개의 뿔과 4개의 장인을 보여줘요. 성전에서 일하는 장인들. 4개의 뿔의 상징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4개의 장인은 예배에서 그 물건 만들고 막 이렇게 한 장인들이 그들을 이기는 꿈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하는 방법은 말탄 자들이 회복할 것이다 했는데, 회복의 방법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측량줄을 잡은 자, 건축하는 자, 설계자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조사로 다니는데 뭐라고 환상에서 이야기하냐면, 보여주냐면 성전은 있는데 성벽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실 성벽이 될 거라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아까 대제사장 이름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씻겨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5번째 환상, 4번째와 5번째 이 중간에 되는 가장 핵심되는 환상, 짝이 되는 이 환상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본문으로 들어가서 집중해서 볼 텐데, 그래도 두 분이 주무셔서 제가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계속해서 첫 번째서부터 8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보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계속해서 첫 번째서부터 4번째까지 말했던 그 천사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1절 보세요. 와서 나를 깨우니,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얘기하세요. 육성을 들으려는 게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시각을 봐야 돼.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고 나서 2절에 주도권이 깨우는 것도 천사고 묻는 것도 천사예요. 2절에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어요. 네가 그동안에 많이 봤는데 지금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스가랴가 대답하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거라고요?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있죠? 기름 그릇이 있고 양쪽에는 뭐가 있죠? 3절에 보시게 되면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죠? 우리들이 요리할 때 자주 쓰는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7개의 불이 피어오르는 게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는 환상이 뭐죠? 금촛대, 그죠? 금촛대 위에 뭐가 있는 거죠? 기름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 뭐가 있는 거죠? 감람나무가 있어요. 제가 위에 나무추리 2개를 가져올려 내려오려다가 그것까지는 필요 없겠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다. 근데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여기로 다 모여지게 돼요. 모여지게 되고 여기에서 몇 개의 관이 있다라고 나와있죠? 7개. 죄송해요. 이거 몇 개죠? 5개예요. 7개짜리 못 찾았어요. 이거 몇 개라고요? 7개. 감사합니다. 7개 관이 연결되어서 이거에 불을 비춰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뭐 두 나무가 여기 근원이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핵심은 또 감람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기름이 계속 와서 연결돼서 불을 피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 깨달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그림은 이해할 텐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고자 하는 배고픔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겠나요? 아셔야 돼요. 배고픔이 있으셔야 돼요. 겸손함과 동시에 배고픔과 적극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그러니까 5절에 또 이것도 스가랴가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죄송해요. 4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라고 4절에 묻게 돼요. 천사에게. 그러자 천사가 5절에 약간 핀잔 두는 듯이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고픔에서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넘어가면 안 알려주세요. 배고픔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 환상이 누구를 향한 환상이라고 말씀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이 아까 누구였죠? 총독 여호수아와 같이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성전을 짓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성전 짓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1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다리오 고레스 왕이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조소도 보내줘서 합법적으로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안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항소를 보내요. 왕한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그날부로 당신한테 아무 조공도 안 바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왕이 명령을 또 내리는데 짓지 말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치됐을까요? 거의 한 16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하우스 잔디 계신 분들 계시면 잔디를 한 달만 안 깎으면 그 잔디 어떻게 되죠? 숲이 돼요. 숲.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즘 막 인조 잔디로 갈아야 되나 그냥 자갈로 해야 되나 물값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16년 동안 방치된 그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폐허예요. 폐허. 아니 믿음을 갖고 죽을 각오하고 내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내가 믿음 갖고 왔는데 일사천리로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막 지어져 가다가 갑자기 짓지 말래요. 그리고 16년 동안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시나요? 학계서 보게 되면 성전에는 1도 관심 없고 자기 다들 집 지러 갔대요. 자기 집 지러 가고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계가 이것들아 성전을 먼저 짓자라고 막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느냐 정체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 주무시면 한번 손 한번 살짝 잡아주세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16년 동안 방치된 이 상황에서 스룹바벨에게 낙심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라고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저희 요즘 최근에 차세대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리더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리더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아무튼 뭐 아기도 낳아서 낳진 않았죠 아직.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기도 가지고 해서 이제 사역을 일단은 다 쉬라고 왜냐하면 아기 집중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리더십이 좀 바뀌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2주 전인가 아무튼 우리 유스 아이들이요 그 얘기를 제가 있는지 모르고 하더라고요. 우리 올드샨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 어떡하냐?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있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한 분이 저를 보면서 하시는 거 이해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까지 가지가 않아요. 막혀서 거기서 멈춰서 거기에서 정체해서 살아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대부분 매년 살아가잖아요. 뭐 50년, 60년, 70년, 80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계속해서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에 매여서 사신 분이라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사실 확률이 다반사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깨워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아니면 오늘 아침서부터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에 매여서 나눈 대화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대화가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배우자를, 가족을, 자녀를 봤을 때 한계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늙어가는 저를 보며 현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건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최근에 한국에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신이라 이제 그만 좀 해라. 나 너 좋아. 알았어. 근데 제발 나한테 희망 고문 좀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이거 뭐지? 희망 고문? 희망 고문. 그게 제 머리에 이렇게 좀 딱 때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설교 강단에서 우리가 스몰 그룹 때 얘기하는 그 소망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머리로는 내가 소망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현실은,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서 계속해서 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희망 고문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의 분명한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고민했어요. 나름대로 답은 내렸어요. 제 와이프가 얘기했죠. 정답은 없다고. 제 생각을 내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망 고문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놓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노력하는 게 희망 고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쁨도 주십니다.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회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한계에 항상 매달려 있어요. 모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앉으신 분들이 다들 리타이먼트 플랜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괜찮아요. 여행도 가셔도 좋고 쉼을 가지셔도 좋고 노셔도 좋고 하고 싶은 일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남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퇴직 생각에 리타이먼트 플랜에 매여 있겠냐.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현실에 담대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늘도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학교 생활 어떠니 그랬더니 아직까진 괜찮은데 어려워질 것 같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물어보면 말하지 말래요.
대학생 아이들은 직장 찾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 찾아 적고, 또 배우자 찾는 어려움도 있고, 결혼한 가정은 또 결혼해서 어렵고, 애 없을 때는 애 달라고 기도하고, 또 애가 가지면 또 애 때문에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 담대함으로 그걸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그 미래를 바라보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내 죽음이라는 한계, 나의 연약함의 한계, 나의 능력, 나의 힘, 그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실 그 소망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에게 그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큰 산은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요 2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외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외적인 장애물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겪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적인 장애물도 있어요. 그 장애물은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도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겪는 장애물은 우리 부모 세대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2가지 모든 장애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가 머릿돌을, 이 머릿돌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퉁이돌,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돌. 그다음에 2번째는 글자 그대로 머릿돌.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머릿돌을 딱 꽂음으로 공식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머릿돌. 결국에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16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소망도 하나도 안 보이고 왕의 어떤 지원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자꾸 희망 고문처럼 세워질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스룹바벨이나 스가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을 보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 큰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고, 모든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은총이 뭐죠?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숟가락을 잘 얹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을 때가 많아요. 얹으셔도 괜찮아요. 뭐 친한 친구랑 얘기할 때, 뭐 배우자랑 얘기할 때,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도 아빠는 말이야 얘기해도 괜찮아요. 한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과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숟가락을 자꾸 얹다 보면 진짜로 내가 그거 한 것 마냥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지금 시대는 또 다른 사사시대인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공영방송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공영방송에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대가 왔어요. 개인 방송 그런 거. 이 시대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도 다 자기 말이 맞대요. 자녀들은 지네들 말이 다 맞다 그러고, 배우자도 자기 말 맞다 그러고, 나도 내 말만 맞다 그러고, 교회도 다 자기 말이 맞대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우리 그 겸손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이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표현을 쓰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게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내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여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웬만한 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보시게 되면 너무 더뎌 보여요. 뭐 급작적으로 일하실 때도 참 많으시지만 보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일하세요. 아직도 예수님 안 왔어요. 지금 몇 년 지났죠?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포로식에서 데려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50년이나 걸려서 데리고 오시고, 광야에서 애굽 땅, 광야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도 40년 걸렸어요. 아직도 예수님 앞으로 몇천 년 더 오실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시는데, 첫 번째, 왜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하실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딱 한 번 태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호적 확 파버린다. 근데 그게 아버님의 마음일까요? 그 말 하시고 나서 계속 저한테 말 거시려고 눈치 거는 아버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워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이제는 좀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15명 우리 아이들과 과테말라를 갔는데요. 지진이 5.4, 6이면 쓰나미가 이럴 정도고 5.4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양 옆에, 저는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선명해요. 이렇게 흔들리진 않았는데 양 옆에 건물들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고, 바닥은 모르겠는데 애들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살짝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4명의 아이들이 주저앉아요. 그리고 저는 또 리더다 보니까 벽 쪽에 서 있지 말고 다 중앙으로 오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애들이 다들 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진짜로 예수님 오시면 다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리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고. 제 마음속에 그거 녹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산옷에 왔을 때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똑같아요. 일깨웠다가도 또 이렇게 되고, 일깨웠다가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주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자꾸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현실의 소망이 현실의 사랑과 능력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에 매이면 하나님의 소망까지 보이질 않아요. 암담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멸시하는 뜻으로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것을 신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몰랐을 때에 그를 십자가에 박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또다시 방황할 우리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염없이 점진적으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깨워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제가 말하는 이 자리는 이 성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여기 내가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성령을 기대하며 그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스가랴가 환상도 보고 설명도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 환상이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총독이 성전을 짓게끔 인커리지하는 말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장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마도 살짝 이렇게 멈췄나 봐요. 그랬더니 12절에 다시 그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원하는 겸손은 무지를 드러내는 겸손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겸손이에요. 무조건 모릅니다가 아니에요. 모르면 알려고 하는 배고픔이 있는 그러한 겸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어떤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건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알 수 없다. 내가 밝혀주지 않으면. 너가 이렇게 배고픔을 가지고 나한테 물어봤으니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뜻 정한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묻는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하나님이 확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저 70대는 뭐 할까요? 많이 물어봐. 안 알려주세요. 이번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 끝나고 제가 항상 하는 게 너희들이 나랑 거의 한 10일 이상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내가 보완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한 가지만 적어라 했어요. 그중에 80%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발 좀 다음 날 거 스케줄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그걸 딱 듣는 순간 뒷골이 따면서 이게 심지어 지진도 일어나서 막 스케줄 다 엉키고 막 매 순간마다 막 거기가 제가 살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막 알아봐야 되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같이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다 보여주면 내가 갈게요. 도대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뜻을 세우길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하게 해요. 신뢰하게 해요. 제가 이거를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80% 아이들이 너희들이 이틀치 계획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연도서부터는 어차피 계획 세워서 다 바뀔 건데 그래도 내가 알려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성숙한 두 여학생들이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적었냐고. 한 명은 아마 자기가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샨을 신뢰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나 신뢰하면 안 돼.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15명 데리고 왔지, 아니었으면 나 안 왔어. 여러분들,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이리고 저리고 지지고 볶든 만나게 해서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런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자식이나 부모나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찾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소망,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세운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신뢰.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 성전이 완성되고 성읍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 가정 상황, 우리 교회 상황, 사람을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여기 오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세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그 은혜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신뢰한다라는 건 사람의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리콜하시고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히 묻는 적극성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교만하게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 말하고 또 알고 싶어서 묻기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왜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의 뿌리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여러분들 가정, 우리들 교회 반드시 소망을 향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